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법 앞에 하나님의 법을 쉽게 무너뜨리고 양보하며 타협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교하더라도 진리 편에 굳건히 서야 할까요? 여러분은 혹시 선의의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한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축복하신 것은 선의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생명을 존중한 믿음의 행위 때문일까요? 하얀 거짓말과 믿음의 행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산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출애굽기 1장 16절.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기가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굽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순종했나요?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시브라와 부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불순종했습니다.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거짓말을 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성경은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2페이지.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저들의 자녀들을 죽이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사탄은 여러 번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고자 시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의 계획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의 행동은 보통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이 말살되려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여인 에스더가 가졌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에 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축복하신 것은 선의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존중한 믿음의 행위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은 이미 엄청나게 큰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유대 공동체의 모든 산모들을 이들 두 사람의 산파가 다 감당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보조 산파들을 거느린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남자 아기도 살리고 또 산모들도 살리고 다른 산파들도 살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도 보존하기 위해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모험적인 믿음에 대해 출애굽기 1장 20절에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던 것입니다. 물론 바로는 이후 또 다른 정책으로 아예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여하튼 이 여인들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번성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보존하고 동포들의 아기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는 용기에 찬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축복하신 것이 그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4가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며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애굽인이 압박하는 환경 속에서도 왕성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불의를 행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내적인 마음의 믿음을 외적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호흡이 없을 때 육체의 생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라합의 믿음 혹은 히브리서 11장에 존경받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 중 어느 누구의 믿음도 죽은 것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봉사를 반사하는 개인적인 증거 없는 그저 명목상으로만 교인된 자들은 말하자면 시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행함과 동떨어진 참된 믿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믿음, 지적인 동의, 교리적 확신은 선한 행위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협력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요약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양심을 소유했고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은 히브리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4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첫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에 왕이 그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자 그들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고 선의의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 굴하지 않는 믿음, 불의를 행치 않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양심을 소유했고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